누군가 이런 질문을 인터넷에 올린 걸 봤습니다. 잘 사는 인생이란 뭘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답들이 달렸는데 그 중에 답 하나를 소개합니다. 잘 사는 인생이란 첫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한이 없고, 두 번째, 여행을 많이 했고, 세 번째, 먹고 싶은 거 잘 많이 먹었고, 네 번째, 타고 싶은 차들도 타봤고, 다섯 번째, 살고 싶은 집들에 살아봤고, 여섯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일곱 번째, 자신을 속이면서 살지 않았고, 여덟 번째, 돈을 쫓지 않고 살았고, 아홉 번째,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지 않았고, 열 번째, 늙어서 다리에 힘있게 살았고, 11번째, 나중에라는 말이 없이 바로 그때 하고 싶을 때 하고 살았고, 12번째, 죽을 때 주의 힘들지 않게 빨리 가지고 하는 게 인생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답을 올린 걸 봤습니다. 참 세세하게도 썼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잘 살기가 이 사람 기준에 따르면 너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글 밑에 이러한 답이 또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잘 살기는 글렀네요. 20대부터 매주 60시간씩 일하느라 누리지도 못하고 결혼도 늦게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돈도 못 벌어서 가진 것도 별로 없네요. 도대체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 10개 넘는 항목들을 나열하면서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잘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잘 산다라는 게 또 나중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잘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겁니다. 중국의 한 사형수는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과 내 인생 모든 게 그저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었던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을 난 그렇게 못 살았다.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고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을 이제 알았다.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무엇을 얼마나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 사형수가 말하는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꽤 다르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합니다. 잘 산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잘 살겠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죠. 막연한 미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좋은 집도 가지고 좋은 차도 가지고 어떤 가정이 되고 막 이런 그림을 멋지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정작 오늘은 굉장히 희생하면서 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로 유명했던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있죠. 텔레비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매우 행복하고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우울한 종말이 찾아옵니다. 오늘 구내 식당에 점심 반찬이 잘 나온 것과 같은 사소한 일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미래에도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게 언젠가 나한테 오겠지, 고생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정한 행복은 오늘 구내 식당에 와 소세지 반찬 나왔다고 그거 하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오늘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달라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오늘 뭔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된 거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오늘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이란 단어가 이제 3번 나오는데 11장 전체를 보면 8번이나 오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절과 5절 사이를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계속 오늘이란 말이 등장하죠. 오늘 기억하라. 오늘까지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오늘이란 말이 신명기가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이 건너 보이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니까 설교문이니까 오늘이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가 그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죠. 그 2세대를 향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기만 할까? 아니죠. 사실 신명기가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것은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손들에게도 꾸준히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오늘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특정한 오늘이 아니라 후손들과 우리들에게 항상 기억돼야만 하는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바로 오늘 기억하라, 오늘 살아내라, 오늘 감격하라 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뭐 기억하라, 지켜라, 뭐 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근데 왜 굳이 이 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오늘이란 말을 덧붙여서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오늘 되새기고 오늘 기억하고 오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오늘이란 단어가 7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30번 정도밖에 안 돼.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신명기에만 유독 70번 오늘이란 말이 나와요. 몇 군데만 찾아보면 신명기 4장 39절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 26장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건 다 오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고 오늘 따르고 오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 행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에도 오늘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보게 되죠.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결단이.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믿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오늘이라는 이 명령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에 문설주나 문지방에 가보면 조그만 상자 하나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PPT 사진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왼편에 있는 건 공항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이 맷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관들에 보면 조그만 상자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도 나왔고 신명기 6장에도 2번이나 나오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바로 쉐마라고 불리우는 구절을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그걸 이 상자에다가 넣어서 벽에 붙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되고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몇 주 전에 볼 때마다 기억하고 새기고 다시 한번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로 오늘 너에게 말한 것을 매일 바로 오늘이라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기억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집에서 문들마다 이 맷주자라는 상자가 다 붙어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과거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스라엘이 살아내고 있는 현재형의 오늘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의경 중에 왜 신명기에만 그렇게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모세는 설교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민수기에는 그렇게 오늘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모압 평지라는 데서 모세가 한 설교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강만 건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상이 드글드글 거리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유혹이 너무 많은 것이죠. 바알이라는 우상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우상들이 다 판치고 이 우상한테 우리가 바치면 우리가 풍요를 누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판치는 세상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같이 가지 못하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꼭 한마디는 뭐냐 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늘 매일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는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주워 먹었잖아요. 광야는 오히려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항상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불평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연습 게임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신랑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냐 다른 우상이냐라는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 신앙으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그러한 우상의 어떤 문화들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살아내야 되는 진정한 싸움터가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냥 늘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실망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그 싸움이 있었던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또 뭘까요? 오늘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30번이나 오늘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은 오늘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굉장히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몇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호수아 7장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왜 굳이 오늘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후손들이 그냥 스쳐가는 유적들이고 스쳐가는 지명들이에요. 그게 스쳐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에도 오늘이란 말이 또 튀어나와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들고 왔던 신이든 가나안에서 유행하던 우상이든 간에 너희들 오늘 선택하라는 거죠. 누굴요?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나안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유혹들이 많고 우상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는 세상의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잘 사는 인생은 오늘을 잘 사는 것이듯 바른 신앙도 오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단어만큼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 있고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애니 딜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이다. 너무나도 냉정하지만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결국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를 다 말해주는 것 아닌가라는 이 말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나는 오늘을 잘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가? 저녁에 돌아와서 누우면은 오늘 내가 뭘 했는가?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기억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또 밤에 와서 누우면 아 그래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고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였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잘 지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입니까? 아니면 그냥 허송세월하고 누웠는데 내가 오늘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벌써 밤이 됐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 기억이 남지 않는 오늘입니까? 오늘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한번 깊이 느껴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란 단어를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다르게 하고요. 인생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0대의 다이빙 사고 때문에 사지마비가 되고 사지마비가 됐지만 이 기독교 작가로 유명해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한 기독교 여성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서 대화를 좀 나누게 됐대요. 이분이 이런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쉬는 시간 동안에 화장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한 여성이 립스틱을 바르면서 나에게 말했다. 조니,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늘 한결같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나도 당신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그녀 주변에 있던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했다. 비결이 뭐예요?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말해줄까요? 이게 나의 평범한 일상이에요. 나는 숨을 깊이 쉬고 말했다. 내 남편 켄이 새벽 6시에 일을 하러 나가면 난 7시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혼자 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나를 일으켜 주러 오지요. 그 친구가 커피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님, 제 친구가 곧 저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의자에 앉혀주고 머리를 빗기고 이를 닦아주고 문 밖으로 내보내겠지요. 저는 오늘 다시 이런 일상을 직면하고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지을 미소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있는 걸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친구가 침실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나는 대답했다. 그 친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준 미소를 그에게 지어 보입니다. 그 미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나의 마비된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당신이 보는 기쁨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랍니다. 이분이 오늘이란 단어의 무게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오늘 미소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소 아니면 내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미소를 지을 수 없다. 어느 한 아내가 몇 달 전에 남편과 함께 보낸 평범한 저녁 시간을 고백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 부부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같이 봤대요. 9시쯤에 남편이 속이 좋지 않다라면서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몇 분 후에 먼저 자야겠다라면서 침실에 들어갔죠. 아내는 난 좀 이따가 잘게 그러면서 남아있고 내일 되면 속이 괜찮아지겠지 하며 남편에게 뽀뽀를 해줬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아내가 자러 들어갔어요. 그게 남편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깬 그 아내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난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걸 말이에요. 30살의 나이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일을 겪은 후에 이 아내는 모든 인간관계와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자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뽀뽀였고 마지막 저녁 식사였고 마지막 휴가였고 마지막 포옹이었고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시간이었죠.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언제가 마지막 외출이 될지 언제가 마지막 성탄절이 될지 결코 알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 나는 남편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진 선물일 뿐이지 영원히 내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이 들죠. 오늘이라는 단어만큼 이 무섭고 무겁고 중요한 단어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해야 되고 오늘 회개해야 되고 오늘 믿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하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위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위대한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 대단한 신앙 아닐까요? 그것은 오늘이라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만 오늘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해라. 오늘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구약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이 결국 요약하면 뭡니까? 내일 일, 미래 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라고 촉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만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 하시죠. 그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보다 염려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13번이나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 갚으신다. 기억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이 오늘 믿어지고 감격되고 소유되는 게 믿음이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이렇게 바칩니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소유하고 감격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신약의 마태복음, 복음서 모두 다 총괄하여 핵심은 결국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믿어져서 그 가운데 오늘을 살아낼 담대함과 기쁨과 용기가 생기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되는 싸움은 돈 걱정,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걱정, 또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진정한 싸움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소유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돈 걱정하고, 사람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 있을까 건강 걱정하고, 그런 걱정 가운데 지식할 만큼 짊어지고 그걸 끙끙거리면서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 하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싸움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것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사람들 말 한마디 상황 하나 변하는 거에 일희일비하는 그렇게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괴로움이 없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삶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괴로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이 고백되고 소유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뭔가 굉장하게 거창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산상수훈에서 다 하나같이 병자였고 오늘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이었고 밭을 팔고 이제 경작할 농지도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고 다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무슨 나라를 세우고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새롭게 다가오는 오늘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구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항상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종려주일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니까 그 도시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요. 심지어 목사님의 딸도 사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종려주일 일주일이 지나면 부활절이 오잖아요. 부활주일을 맞아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 목사님이 오늘 빚어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라도, 이렇게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이 이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준 것입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회사의 그 사장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회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회사 안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당신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업을 이끌어갈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받은 겁니까? 그래, 상황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믿게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용기가 생긴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늘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을 때 오늘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결혼 생활도 쉽지 않고 생각한 대로 지금 살고 있지도 못하다.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좀 달라지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저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의 이를 닦아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러다 어느 날은 허리도 아프고 하루하루는 어느 순간 지루해지고 인생이 그저 작게만 보이고 의심이 들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허무와도 싸워야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그래도 나는 오늘 떠올려야 한다.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선교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죠. 뭔가 우리가 거창한 걸 생각해요. 멀리 있는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로도 하고 땀 흘리면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게 뭔가 하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사업장에서 평범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무나도 쉽게 그냥 주주주 외우고 끝내고 수요예배 끝나고 하는 게 주기도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주기도문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에 굉장히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18가지의 축복기도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동안 계속해서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침, 점심, 저녁에 유대인들은 18가지의 축복기도문을 외우지만 주기도문, 이 기도를 가지고 너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18가지 축복 기도문을 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며 전능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배교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개종자들에게는 자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상을 주소서. 바로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도성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해방을 허락하소서.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시온에 기꺼이 거처하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의 도성 바로 이 예루살렘이 당신의 평화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소서.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거창해요. 막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배교자가 나오고 뭐 개종자가 나오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전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애초에 시작이 달라요.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전능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이러면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3번 아니면 그 이상 그 기도를 선포할 때 내 입술이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늘 아버지. 그 말에서 벌써 기도가 너무나도 다르게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뭡니까? 그분의 나라가 임하신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노비라고 부르고 세상에서 나는 가난한 자고 병자고 문둥병자고 눈먼 자라고 불리우지만 그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무슨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축복 이런 말 나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1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다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죠. 죄도 짓고 실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악한 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무슨 추상적인 게 있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 부딪히고 겪게 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주기도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루하루 변화되지 않고 때로는 지루한 삶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주기도문이었던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또 그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했던 이들 가운데 믿음은 절대적으로 추상적인 게 아니고 오늘의 이 삶 속으로 바로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초청하고 기다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잘 믿지 뭐 나중에 기도하지 나중에 뭐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에 가면 내 예배하지. 그거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겠어요? 하루에 왜 3번이나 하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에 빗대어 이 기도문을 알려주셨겠어요? 바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만나고 감격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들리십니까? 믿음도 우리 삶도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우리의 1년 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매일매일 지루하게 반복되는 삶이라도 오늘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내가 언제쯤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몇 년 되면 어디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수많은 기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되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싸움 가운데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바로 주기도문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죠. 내 세정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따라오죠.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건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떠올려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기에 너무나도 급급한 인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늘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하늘 아버지를 기도하고 내가 자녀된 것을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냐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시죠?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게 나의 다짐이나 독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겠대요.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래,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고아가 아니고 내가 너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있단다. 그게 기도하라는 이유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나의 상황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하나님 가운데 합쳐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힘이 나고요. 내가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격하고 붙드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고백이 서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시기심과 질투와 모든 불안이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이 불안을 없애주세요.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불면증을 없애주세요. 걱정을 없애주세요. 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자체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여자 역도 선수 중에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의 은메달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 아테네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4연패를 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따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땄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게 2012년 런던 올림픽이었습니다. 2012년 8월 달에 런던 하계 올림픽 여자 역도 75kg 이상급에서 동메달 결정전까지 나갔어요. 근데 바벨을 다 들어 올리지 못한 장미란 선수가 4위를 하게 됐습니다. 선수 생명이 짧다는 여자 역도의 최중량급에서 10년 동안 추종 불허의 세계 정상급 자리를 지켜온 세계 선수였기 때문에 이 실패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밀려온 감동의 파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숨을 고른 이 장미란 선수가 실패했는데 관중에게 정중히 목례를 한 다음에 그 바벨 뒤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짧지만 아주 간절하고 묵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비록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성공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잘 될 때만 아니라 뜻대로 되지 못한 때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시청자들이 장미란 선수가 동메달 따는 것 실패하고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서 장미란 선수가 입맞춤한 손을 바벨에다 대는 손키스를 했습니다. 1998년 상지여중 3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해서 15년 동안 자신이 들어올렸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들어올려준 운동기구 바벨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사람들이 더 큰 감동을 그 장면에서 받았죠. 사실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드린 어떤 그 순간의 기도보다 이 기도와 이 장면이 사람들을 더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 어떤 선수도 자신의 은퇴를 그렇게 초라하게 끝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그녀가 심지어 동메달도 따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은 그 순간에 세상에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바벨을 들어 올리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그 기도였어요. 우리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세상에 칭찬하거나 실망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야기대로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믿음뿐입니다. 오늘 구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매일매일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랄 때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잘 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그러면서 신앙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나만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